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도 풀리고요 해서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명함이라고 해서요,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거, 그 명함 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 앞에 교차로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 전도는 제 카톡 프로필 제가 사진에도 올렸는데요. 저는 이제 복음도 복음이지만 제가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하면 또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해도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 조직 스토킹 수법 중에는요, 뭐 인터넷 기사, 자기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조롱하는 글들, 뭐 광고 문자, 뭐 평소에 또 행동하는 것들, 경험한 것들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표현하거나 또 사생활과 관련해서 일부러 악의적인 소문들, 거짓 소문들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고립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통화하는 정보들, 통신 정보들, 그다음에 카톡 이런 정보들 유출해가지고요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도 기사입니다.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해커까지 이제 개인정보 그 처리자들을 곳곳에서 섭외해서요, 이른바 이제 심부름 센터라고 하죠. 불법 흥신소 거기 운영해가지고요,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는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통신사 직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해커들 섭외해가지고요, 그 이제 개인정보들을 알아내서 이제 스토킹하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들을 막으려고 저는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이제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런 통신사 직원이나 어떤 정보를 다루는 기관, 뭐 구청이든 정부기관이든 일하는 분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도도 요즘 열심히 하고요, 카톡 등을 통해서 제가 모임도 여러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유튜브에 이제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한 또 스토킹에 대한 위험도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 어떤 알림이나 추천이나 알림을 통해서 내가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유튜브 앱에 로그인하지 마시고요, 위치 정보 같은 거 이제 꺼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그 어떤 조직폭력배죠, 조폭이 운영하는 유튜브, 거기에 이제 뭐 댓글 같은 것도 달고요, 이렇게 후원 같은 것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요, 스토킹을 당하고 실제로 그분이 또 찾아오시기도 해가지고 두려웠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된다고 하면 저는 유튜브도 이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설교 들으시려고 하면은요, 저는 검색해서 김범래 목사, 뭐 주안의교회 김범래 목사 검색해도 들어도 되고요, 또 로그인 안 해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제가 럼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동일한 설교를 다 올려둡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뭐 네이버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뭐 유튜브 소개나 더보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설교 링크들도 다 있습니다. 또 물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이라고 하는 또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실시간 뉴스, 뭐 검색어, 광고 이것들 또 우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이요, 또 사이버 스토킹, 또 실질적인 성범죄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 핸드폰 자체가 해킹된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더 안전한 폰으로 또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뭐 안드로이드 폰, 이제 최신 폰들, 저는 보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주 안 바꿀 것 같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지원이 되는 또 아이폰을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핸드폰 안 바꿀 것 같으면 저는 보안이 좋은 차라리 아이폰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통신사는 뭐 KT를 쓰든, 저는 KT를 씁니다만 LG를 쓰든 SK를 쓰든 저는 어디를 선택해도 통신사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 다루는 어떤 직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신소에서 1차적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카페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또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글을 그분이 못 써준다면 대신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런 조직 스토킹 위험을 알리는 네이버, 뭐 다음 카페 가면 여럿 있습니다. 제 카페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 활동하는 카페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는 거.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립시켜서 나쁜 소문 만들어가지고 고립시키는 게 그들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침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돈에 대한 거, 비판에 대한 거,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씀, 그것과 또 좁은 문, 또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섬기면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섬기면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말씀이요.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요. 그렇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 방금 읽은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앞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2절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황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황금과 같은 귀중한 교훈,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배려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섬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교훈이고요. 이웃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교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 만약에 당신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할까? 답을 간단합니다.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 이제 청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청주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주에 가면, 청주에 여기 남일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공군사관학교에서 저는 사병으로, 일반 사병으로 30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곳 다시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군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그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 중에 지치고 힘들 때, 억지로 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중보기도 모임 나가고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설교가 안 들렸는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은혜를 점점점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점점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도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하게 됐습니다. 즐겁게. 내 마음은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더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인정도 점점 해주시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이런 변화들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결국 저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저 같은 경우도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저는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인정도 받고 결국 칭찬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나누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먼저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도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드립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잠언 3장 3, 4절 말씀이었는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큰 교훈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은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13, 14절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넓고 그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좁은 문, 결국 좁은 길로 설명할 수 있고요,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끝에 멸망이 있고, 비록 적은 숫자가 있지만 또 좁고 이런 험한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좁은 길,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하죠. 양의 털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지만 그들은 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우리 참된 선지자 어떻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분별하는 방법?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결국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요, 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뭐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뭐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바꿔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더 구체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열매,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의 범죄,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젊은 여성들, 교인들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르고 또 목회하는 곳, 또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를, 불법을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목자들,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 교단 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스타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피해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그래서 성추행 유행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추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분이 참는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더 큰 추행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먼저 터치하지 않고 안마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몸을 먼저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이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범죄들이 결국 드러나서요, MBC나 CBS에서 이분의 성범죄들 크게 다뤘었는데요, 현재는 뭐 대법원까지, 이분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성추행, 성희롱 인정돼서요, 결국 이분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에 이제 성추행, 성범죄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 책임지진 않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회에서도 우리가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퇴도 하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엄청난데도 뭐 성추행, 성희롱
저질러도 그냥 개척하고, 저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교회, 또 저희 교단,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들 무엇보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분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법조인들도 있어서 피해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범죄를 돕지 못하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2차 가해지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7장 21절에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결국 주여 주여 부른다고 우리가 천국의 생명의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비슷합니다. 잘할 때는 비슷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다 잘하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귀신도 내쫓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교인들 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교인들도 많고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또 사역을 잘해서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서 저는 양의 가면을 쓰고 사역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왜 중요합니까? 왜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하는 문제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24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은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집, 그 건물의 화려함을 보죠. 크기를 보고 웅장함을 봅니다. 또 얼마나 비싼 재료를 지었냐, 그 집이 얼마나 크냐.
그러는 걸 보는데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얼마나 교회가 크고 화려하냐,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예,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모이나 그거보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바로 관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말씀에 써 있다고 우리가 외식적이고 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내가 지은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공개 제자백, 교회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몰라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거기 복음학교 갔다가, 저도 아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요. 그 리더분이요, 모임할 때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 바로 만났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지만 뭐 어린 청소년도 있었거든요. 여학생이었는데 거기서 그 여학생도 자신의 어떤 성적인 죄를 고백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임에서 약간 저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경기도 판교 김양재 여자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개 제자백 훈련합니다. 모임에 가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모임에 가면 사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렇게 불륜 고백하고 하니까. 그리고 오래 관계 사실은 맺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모임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도, 아내가 또 거기 청주에 그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이든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 모임이 좋을 수 있어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모임이면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전재홍 씨가 바로 그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 아들은 그 손자 전우원 씨, 결국 손자인데요. 저는 그 손자분이 전우원 씨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공개 제자백 훈련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뭐 공개적으로, 그죠? 죄를 자백해가지고 막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이든 사회든 저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신대원 때 교수님이 저희 목회자들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착하다, 목사가 문제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신대원 전도사님, 성도는 착하다, 목사가 문제다.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은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좋다고 하면 사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순수하게 믿고 따르다가 저는 피해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순수하게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다 믿고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생겼을 때,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교회를 찾고 그냥 목사님을 찾고 모임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말씀,
말씀에서 저는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장의 마지막 말씀은요, 반석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놀라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28,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네. 7장 28,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가르침에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달랐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 권위 있는 율법학자와 다른 점, 예수님은요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을 따르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말씀, 우리가 순종해가며 그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모든 문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 살아가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믿고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말씀이 가장 궁극적인 권위라는 것을 믿고요. 그 말씀만을 따라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